어떤 분이 저에게요 강의를 하나 추천해 주면서 꼭 들어보라고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그 강의가 스님 강의였어요. 근데 그 스님 강의를 저한테, 목사한테 들으라고 한 성도님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강의가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나한테 들어보라고 하나, 그래서 들어봤습니다. 근데 철저히 다원주의적인 그 사상이 배어 있는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청중이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제가 봤던 그 클립이 뭐였냐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자기 마음에 답답한 걸 질문하고, 그 질문한 것을 듣고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하고 딱 질문이 끝났을 때 이 그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오늘 금요 철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다고, 그 스님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좀 씁쓸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뭔가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랍비였습니다. 랍비는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라는 그 이름의 뜻이 승리의 백성, 이런 뜻입니다. 승리의 백성.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요, 전혀 영적인 지도자 같지도 않고 승리한 백성의 모습도 아닙니다. 오늘 2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쳤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살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이렇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지금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요? 니고데모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답답함과 불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수요일 밤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목자로 섬기기까지 하면서도 뭔가 모를 그 불안함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나 혼자 있을 때는 뭔가 내 안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그냥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차마 내 신앙적인 신분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누구에게 이야기도 못한 채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갔던 바로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다는 건 뭔 말이냐면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인 그 공의회의 의원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는데요, 이 바리새파는요 매우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이 되려면요, 바리새인의 그 3명 앞에서 이 바리새인 율법을 가지고, 회칙을 가지고 맹세를 하면서요 1년간 예비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 기간에는요 바리새인이 아닌 사람과는 식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월요일과 목요일 2번씩 매주 금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그 모든 정결 의식을요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율법의 그 본질을 잃어버린 채 형식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내가 열심히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사람을 의식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기도를 해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을 해도 사람들에게 다 보이기 위해서 티를 내면서 금식을 합니다. 헌금을 해도 사람들이 다 지켜볼 때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 외형적인 의식에만 치우쳐 있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엄청 책망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큐티하고, 목장 그룹 카톡에서 오늘 내가 큐티했다는 거 얘기해야 되니까, 큐티 안 한 거 티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티내지 않기 위해서, 믿음 없는 티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큐티해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이곳에 나오지만, 수요 예배도 나오지만, 여기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봉사를 하는 이유도 사람들에게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더 경건한 사람이라고, 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기 위해서 이런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도 왜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냐? 더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 저 오빠 되게 믿음 있어 보인다, 이 얘기 들으려고 늦게까지 오래 남아서 기도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척,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홀로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 의식하면서 오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지쳐서 돌아가느냐?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자기의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하겠어요?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의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새벽 예배도 못 나오는 무슨 신앙생활을 하냐고, 큐티도 못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하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엄청 기준이 높고요, 항상 완벽해야 되고요,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아요. 9개 잘하고 한 번 실수해서도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불편하죠, 답답하죠, 숨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말해놓고도 자기도 그렇게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신앙이 가식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 모습이 들킬까 봐 어떻게 해요?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 진짜 모습이 들키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공동체를 옮겨요.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불안해하고, 들키면 공동체 옮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불안하겠습니까? 특별히 그 완벽주의적 기질이 있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학생을 상담했는데요.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교회에 올 때는요 정말 좋았대요. 너무 교회 오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 오기가 더 힘들다고. 그리고 지금은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담된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열정이 있을 때는요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읽고 했었는데요, 바빠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안 되니까 안 되는 자기 자신 싫고 또 그런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도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옮기고 싶다고, 그냥 자기 모르는 사람인 대로 교회 옮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옮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건조하고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하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완벽해야 된다는, 반드시 잘해내야 된다는,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그 압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이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내려놓는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신앙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4절에서 10절 말씀 길지만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자 지금 뭐라고 니고데모가 대답하냐입니까? 이미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고,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냐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대화하는데요, 대화의 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굉장히 초등학생적인 대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설명해 주세요. 뭐라고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물이 뭐예요? 어머니의 양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그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니까요 영적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달달 외우고 있었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빠삭하게 알고 있었는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대부분이 중산층이었거든요. 중산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돈을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또 이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었거든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대화가 안 되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만 의식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세속주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뭐냐면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이 세상만, 이런 뜻이에요. 세속주의라는 단어가 이 세상만,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만 우리가 인정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물질, 이것만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제커라이스 목사님이요, 지난 5월에 한국에 방문했었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상이 뭐냐? 바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이 세속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부자 되는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하느냐? 부자 되기 위해서. 왜 열심히 예배드리냐? 부자 되기 위해서. 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느냐?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이유가 부자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는 내용이 늘 더 달라는 거예요. 늘 더 달라고.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계속해서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속주의적인 신앙입니다. 또 세속주의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인간이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이 세속주의입니다. 더 이상 이 세속주의자들은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베르트 앙스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죽였더니 그 자리에 새로운 두려움이 들어섰다. 그것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하는 마음이다. 인간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더니, 없애버렸더니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모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애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스리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자리를 치워버렸더니 이제 모든 것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인간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면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이요,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없애면 내가 자유로운 주체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우주의 고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자유는요, 우리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여러분, 영화감독 우디 앨런 아십니까? 이 우디 앨런이요, 자신이 입양했던 딸과 성관계를 맺고 입양했던 딸과 결혼을 합니다. 무려 35살 차이입니다. 언론들이 비판을 하자 뭐라고 해명한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끌려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좋으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중심이 되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예수 안 믿는 한 친구를 만나서 이제 전도하려고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점심을 먹고 또 커피를 사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제가 대화하면서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지옥이라는 말을 지난 10년 이상 동안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20대, 30대, 40대 남자들의 삶의 낙이 뭔지 아십니까? 고급 외제 수용차, 외제 그 승용차 뽑아가지고요, 그거 타고 다니는 게 유일한 삶의 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살까, 이것이 유일한 삶의 관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신앙이 철저하게 세속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런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다닙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철저히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설교고, 나에게 좋아야 좋은 찬양이고, 나에게 좋아야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고 나의 감정을 예배하고 나의 기분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이 예배가 은혜가 되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여러분의 관심 아닙니까? 내게 은혜가 돼야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일까, 이런 고민과 기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요, 영적인 눈이 열려있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세속적인 현세적인 것에만 빠져있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만 함몰되어 있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그 영혼에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집착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서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주의에 물든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세속주의적인 그 신앙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신앙적인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의 답답함과 불안함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 늦은 밤 주님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야, 너 반드시 다시 나야 돼. 반드시 거듭나야 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냐? 성경은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너 거듭나야 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거듭난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요, 장소를 가리킬 때는요, 위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위로부터. 그리고 시간을 나타낼 때는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다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는 것은요,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태어나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산이가요, 열심히 노력한다고 제 아들이 됩니까?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저를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닮으면
그럼 제 아들 됩니까? 얘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고 부자 되면 그러면 제 아들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산이가 제 아들이 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걸 나타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볼 수 없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냥 눈으로 보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경험하다 이런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다시 설명하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산다 해도 다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비싼 음식 먹으면서 살면 뭐합니까? 마음의 죄책감과 불안함과 답답함으로 꽉 차 있으면 여러분, 거기가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답답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는 진정한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던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해했느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 늦은 밤 불안함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11절과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믿는 사람마다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동원하지도 않으셨고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지도 않으셨고요, 당신의 지혜를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스스로 오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가 제 아들이 되는 것은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산이를 낳은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런데 산이 입장에서는요, 뭐냐면, 제가 산아,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저의 말을 믿는 거잖아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벽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너 잘해야 된다고, 뛰어나야 된다고, 완벽해야 된다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그것을,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이는요, 얘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무 귀여워요. 저에게는 뭐 객관적으로 귀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얘보다 귀여운 애가 없어요. 얘가 뭐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맨날 뭐 넘어지고 머리 부딪히고 막 울고 떼쓰고 똥 싸고 이게 다예요. 예쁜 짓이 없어요. 근데 존재 자체로 너무 예쁜 거예요. 얘가 저에게 잘 보이려고 뭐 노력한 거 없어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 여기서 이 믿는다는 뜻이 뭡니까? 여기 보면 믿는 사람마다 해서 이 믿는 사람마다 이건요, 현재 시제예요. 한번 믿었던 어떤 사건이나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날마다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셨듯이 날마다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철저히 세속적인 관점으로, 율법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대하고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앙이 없으셨기 때문에 신학을 하려면 집을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5년 정도를 이제 집에 전화도 못 하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했었어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강남에 그 약속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 그 한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요 기도하려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근데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도 안 나고요. 그냥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한참을 앉아 있는데 제 안에서 뭔가 억울하고 저도 모르게 뭔가 욱하면서 올라오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지쳤다고, 이제 얼마나 더 하냐고, 이만하면 됐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제 나 포기하고 싶다고, 이제 나 좀 그만 내버려 두라고.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엉엉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소리쳤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네가 누구 앞에서 그렇게 버릇없이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 재기야 고생 많았다, 재기야 이제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제 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래야 하나님 좋아하지 않을까? 늘 하나님, 제 마음속에는 너 내 아들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늘 그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러면서 한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형제, 하나님은 형제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형제가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쁘다고. 나는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라고. 여러분, 거듭남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가장 정직하게 질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